내 손자에게 들려주는 요한계시록 이야기. 요한계시록 4장, 5장. 앉으신 이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 시환이, 시윤이, 시온이, 요한이. 계시록 4장 5장은 천상교회, 천상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4장은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고 5장은 성자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어. 예배 시황 내용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 그러면 교회의 대표 24 장로들과 피조물의 대표, 내 생물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야. 우리 인간은 더러운 죄인인데 성부 하나님은 너무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야. 그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 성품을 거룩하게 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앞서 간 성도들과 가족들과 교제하며 살게 해 주시는 거야. 또 보좌에 둘린 무지개는 언약을 말하고 무지개의 모양이 녹보석 같다는 것은 은혜 언약을 말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해. 우리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잘 지키시는 분,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감사, 감격, 감동해서 예배를 드려야 해. 하나님을 잘 알면 믿음과 경건이 생기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야.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시환이, 시윤이, 시온이, 요한이. 천상교회가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합당한 이유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야. 교회의 대표 24 장로들이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소원대로 존재해오고 또 만물이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 여기에 경배에 합당한 이유가 밝히 드러나고 있는데 첫째, 성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야. 만물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으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출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야. 둘째, 성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만물이 계속 존재해 왔다는 거야. 창조도 중요하지만 만물을 돌보시는 섭리가 더 중요한 거야. 우리 부모님으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양육하시고 교육하신 것을 말하지. 사람은 원시인으로 태어났다가 부모님의 양육과 교육으로 말미암아 문화인이 되는 거야. 셋째, 만물이 성부 하나님에 의해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시환이, 시윤이, 시온이, 요한이. 천상교회를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 인을 떼야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뭔고 하니 첫째는 유대 지파의 사자요. 둘째는 다윗의 뿌리요. 셋째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유대 지파의 사자는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을 축복하는데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는 수사자 같고 규가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 이런 예언이 나온 거야.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야.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전했어.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다윗의 뿌리, 곧 조상이 되시고 육적으로는 다윗의 줄기, 곧 다윗의 후손이 되시는 거야. 이런 예수님이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말세의 비밀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피조물의 대표 내 생물과 교회의 대표 24장로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시온이, 요한이.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라는 말이 예수님이라는 말보다 16번이나 더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을 증거해주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 인을 떼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찬양의 내용을 보면 첫째,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 둘째,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셋째, 피로 사신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넷째,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고 찬양하고 있어. 이 찬양 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노래하고 우리가 받은 넘치는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신 내용을 노래하고 있어. 내 생물들과 24장로들뿐만 아니라 수천 수만의 많은 천사들도 찬양하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양하고 먼저 찬양한 내 생물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24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이것을 보면 우리가 왜 성자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때문이야. 이것을 가슴에 품고 우리도 밤낮 찬양해야 해. 부산 총신 요한계시록 강해 파일 제4장 5장. 저는 요한계시록을 학문적으로 다루는 것을 조금 자제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계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학문은 학자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고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멀쩡하게 살아계시니까 성경 해석자로 오셔서 조명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문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교인들에게 한번 가르쳐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교인들이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아요. 배움이 조금 부족한 교인들은 전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렇다고 학문을 무시하면 이단으로 몰리기 쉬워요. 학문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무시하면 이방인 취급받고 이단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문의 세계에서 최고 권위자들의 책은 계속 읽어야 해요. 영국에서 요한계시록의 최고 권위자는 누가 뭐래도 캠브리지 대학교 석좌 교수 리차드 보캄이에요. 리차드 보캄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성 앤드류 대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로 재직했고요. 지금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석좌 교수로 있어요. 석좌 교수가 어떤 교수인지 잘 모르지만요. 그리고 옥스퍼드 성경 주석, 단권 주석이 있는데 거기에 요한계시록 주석을 리차드 보캄이 썼어요.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성경 주석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 그 시리즈 총책임자가
벤 위더링톤인데요. 이분이 그 시리즈의 요한계시록의 주석을 자기가 쓰고 주석 맨 앞에 이 책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리차드 보캄에게 바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차드 보캄의 지명도는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30여 년 전부터 요한계시록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고 논문을 발표해서 그 논문을 모아서 두 권의 책을 냈는데요. 하나는 요한계시록 신학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언의 절정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공로가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공로는 지난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분석할 때 전통적으로 계시록 1장 19절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용을 분석해 왔는데요. 여기서 내가 본 것은 1장을 말하고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을 말하고 장차 될 일은 4장에서 22장까지를 말한다고 분석해 왔고 받아들여져 왔는데요. 이 전통적인 분석보다 더 좋은 분석을 내어놓은 거예요. 이분은 요한계시록이 돌려보는 회람 서신이고 누군가 한 사람이 읽어주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읽어줄 때 내용 전개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글의 흐름이 기승전결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그 어떤 사인이 본문에 있을 것이라고 착안하고 헬라어 원문을 읽다가 그것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까 엔프뉴마티 성령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이렇게 4번 나오는데요. 이 구절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분석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0절 이후에는 교회에 대해서, 4장 2절 이후에는 세상에 대해서, 17장 3절 이후에도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21장 10절 이후에도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장이 그래요. 그리고 세상과 교회의 관계는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교회는 세상의 핍박을 받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이 나오고 세상이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교회도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교회는 핍박받는 지상교회고요. 처음에 나오는 세상은 점진적으로 멸망당하는 세상이고요. 나중에 나오는 세상은 1시간 만에 멸망당하는 세상이고요. 나중에 나오는 교회는 승리하는 천상교회이라는 거예요. 이 논문 때문에 세계적인 권위자가 된 것 같고요. 이 주장 때문에 말세의 요한계시록이 열렸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시대적 흐름을 보면은요. 주후 90년대에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지만 200년 동안 묻혀 있었고요. 어거스틴에 의해서 그 가치가 발견되었지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전천년설 같은 천년왕국은 없다고 해서 무천년설이 나오게 되고요. 종교개혁자들은 아예 요한계시록을 무시하고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칼빈은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고요. 기독교 강요 20년 동안 수정, 보완하고 증보판, 최종판 낸다고 시간의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칼빈이 걸어가면 종합병원이 지나간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건강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영국의 강해 설교의 권위자요. 강력한 칼빈주의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독교 교리라는 책에서 요한계시록은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는 책이라는 말로 못 박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1901년 1월 1일 미국 캔사스주 토피카에서 찰스 팔람을 중심으로 성령운동이 일어났고요.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이반 로버츠를 중심으로 성령운동이 일어났고요. 1906년 LA 아주사에서 윌리엄 시무어 중심으로 성령운동이 일어났고요. 1907년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령운동이 일어났고요. 20세기에 들어서자 세계 도처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교회들이 크게 부흥성장하고 맘모스 부흥 집회들이 열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놀라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말세의식, 종말의식을 갖고 긴장된 분위기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에는 폭풍 전야 같은 분위기였다고 보는 게 좋겠지요. 우리 총신 출신 최권용 목사님의 시대상황에 따른 천년왕국 사상의 변천, 이 논문을 한번 보세요. 핸드폰으로 국회 전자도서관에 들어가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어요. 골치 아픈 학문 이야기를 했는데요. 죄송하고요. 아무리 죄송해도 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한번 들어보시는 게 내용 파악하는 데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요. 다 잊어버리세요.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세상, 세상과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단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반드시 승리하고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지만 반드시 심판받는단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4장, 5장은 천상교회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2장, 3장은 지상교회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두 교회가 잘 대조가 되고 있지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다시 정리하면 1장은 천상교회 대표 예수님과 지상교회 대표 요한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2장, 3장은 지상교회지요. 예수님은 지상교회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시죠. 처음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해 주었으니까 처음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은 2장 3장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문득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아지지요. 그렇게 되면 다윗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이렇게 감탄사를 터뜨리게 되지요. 처음 사랑을 유지하려고 하면 환난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든지 끝까지 신의를 지키든지 아니면 열심을 내고 회개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져야 되지요. 2장, 3장의 지상교회는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와 임무였다면 4장, 5장의 천상교회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고하니 경배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장은 성부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5장은 성자 하나님께 경배 드리지요. 그래서 4장의 제목도 천상교회, 천상예배고요. 5장의 제목도 천상교회, 천상예배지요. 그 다음에 경배 드리는 이유를 보니까 성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경배 드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경배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4장의 핵심 구절이 3절인데 3절을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모양이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모습이라는 말로 바꾸면 좋겠고 요즘 새로 나오는 성경들은 다 모습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모습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4가지로 말해주고 있지요. 벽옥과 같다, 홍보석과 같다, 무지개가 둘려 있다, 녹보석 같다. 그런데 벽옥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거룩과 정결을 말하고요. 홍보석은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그 보좌에 무지개가 있는데 7색깔 무지개가 있는데 무지개는 언약을 말하고 이거는 다 잘 아시는 거잖아요. 녹보석 같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말하니까 녹보석 같은 무지개는 은혜 언약을 말하는 거지요. 앉으신 이의 모습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은 것은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이고,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은혜 언약으로 보좌를 장식한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 언약의 보좌라고 할까요? 세상 왕실의 왕좌는 용으로 칭칭 감고 있다면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 언약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지요. 아무튼 성부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 언약이 가장 큰 특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을 가장 위대한 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부 하나님의 모습과 그의 보좌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여기서 잠깐 우리는 유명한 칼빈 목사님, 칼빈 선생님을 좀 만나고 가야 되는데요.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10명을 꼽는다면 어거스틴, 루터,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기타 등등 소개하시고, 이 10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면 요한 칼빈과 조나단 에드워즈를 뽑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뽑는다면 단연 요한 칼빈을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요한 칼빈의 그 많은 책 가운데 한 권만 고른다면 당연히 기독교 강요를 고르겠지요. 이 선택에 대해서는 아무도 태클 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강요가 너무 어렵고 분량이 너무 많고 한 챕터만 읽어도 칼빈의 논리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머리가 핑핑 돌고 소용돌이 치는데 시간도 없고 설교 준비하기도 바쁘고 새벽 기도하기도 바쁘고 신방하기도 바쁜데 장로교 목회자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제대로 모르고 칼빈주의 신학도 제대로 모르고 칼빈주의, 개혁주의에 입각한 목회를 한다고요? 이건 너무 큰 짐이고 너무 큰 부담이잖아요. 오순절 교회 목회자는 성령만 받고 방언만 받으면 쉽게 목회할 수 있는데 장로교 목회자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라는 큰 돌 하나를 안고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기독교 강요도 잘 모르면서 개혁주의 신학도 잘 모르면서 무슨 신학 가지고 어떤 목회를 한다는 거야. 이런 양심의 가책이 떠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독파할 수 없다면 기독교 강요 요약본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이 책 저 책 보고 전전긍긍하고 유리방황하고 좌충우돌하다가 너무나 좋은 진리 하나를 건져냈어요. 칼빈은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 지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경건이 있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다. 경건이 무엇이에요? 경건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면 경배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경배의 열매는 거룩이다. 그러면 거룩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경배로 거룩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너무 좋은 진리이고 너무도 좋은 신앙의 비밀이고 너무도 좋은 영적인 코드잖아요? 이 진리를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43년 목회가 다 끝나고 은퇴한 다음에 알다니.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니 감사할 뿐이에요. 사장에는 성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정답은 성부 하나님은 벽옥처럼 거룩하시고 홍보석처럼 공의로우시고 무지개처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녹보석처럼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26살에 군대 제대하고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철야기도 하기로 작정하고 첫날 기도하러 교회에 갔더니 먼저 와서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벌써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 우리 교회 분위기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저녁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잠자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서 아침 식사하고 일하러 가는 분들이 10명 정도 있었고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친구 모친인데 이 모친은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해서 훗날 4명의 아들이 다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뜻을 정하고 첫날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잠을 자야 하는데 성전에서 잔다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신발장 있는 곳에 가서 보루박스를 깔아놓고 거기서 잠을 자는데 꿈에 우리 교회 강단에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떠있고 강단에 연기가 자욱하게 차서 무지개와 함께 놀라운 광경을 이루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저도 모르게 저것 봐라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꿈의 사택에서 두 분이 뛰쳐나오시는데 강단의 아름다운 광경이 싹 사라지는 것을 봤어요. 이게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고민하다가 요한계시록 15장 8절을 통해서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저는 평소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교회를 창고처럼 지은 것도 불만이고 만년 장판을 깔아서 예배실에서 아이들이 공차기 하는 것도 불만이고 교회 오르겐에 이빨이 빠진 것도 불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강단의 영광을 보고 나서 교인들이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셨구나. 그날의 영적인 꿈과 성전의 영광을 보고 3년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소위 말하는 그때, 그 당시의 철야 기도를 계속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후로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 인간이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2번 쳤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책망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만큼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거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칼빈의 가르침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믿음이 있고 경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좋아하고 경배 드리기를 좋아하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경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천상교회에서 성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죽음을 넘어 무덤을 넘어 낙원에 이르러 완전히 성화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광채가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이고요. 또한 그들은 우리의 장래의 모습을 미리 잘 보여주고 있지요. 거기에 나오는 24장로들은 구약교회 12지파, 족장들과 신약교회 12사도들로서 신구약교회의 대표들이고요. 금관을 쓰고 있는 것은 승리한 교회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대변해주고요. 7등불은 본문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7영 곧 성령을 말해주고요. 매 생물은 피조물의 대표들이고요. 매 생물이 6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스랍들을 연상케 해주고요. 그래서 천사장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앞뒤에 눈들이 많은 것은 통찰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는 것은 천국의 일상을 말해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면서 천국 찬양의 1절을 말해주는 거지요. 지상교회의 찬송의 1절은 뭐지요? 제 머릿속에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인 것 같네요. 누구한테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저도 모르게 자리 잡힌 것 같네요. 특별히 한국, 중국, 일본,
이극동 지역 교인들이 만복의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는 주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적어놓고 나의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읽을 때 그 아도나이를 말하고요. 헬라어에서는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를 부르는 호칭인데 하나님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짜 나의 주, 나의 임금은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지요. 정리하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신 분이시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지요. 이제 24장로들, 교회의 대표들의 찬양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가장 큰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만물 창조 때문이고요.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첫째,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요. 둘째, 만물이 주의 뜻대로 존재하기 때문이요. 셋째, 만물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고 만물이 지음을 받은 것은 만물이 주어로 되어 있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존재했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미완료로 되어 있고 미완료는 과거에 계속된 습관을 말하고 있어요. 만물이 창조 이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창조가 존재보다 앞서는 것이 되고요. 만물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가슴 속에 있거나 예지와 예정 속에 있었다면 창조 이전에 존재한 거지요.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음속에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가슴 속에, 계획 속에 만물이 존재해 오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찬양과 영광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언제나 최상급으로 찬양해야 하는데 만세 전에, 창세 전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찬양해야 최상급이 되지 않겠어요? 원문은 이것을 미완료로 표현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지요. 에베소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번역본 몇 권을 조합하면 이런 뜻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의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천상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라이온이에요. 라이온.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창세기 49장의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개역 성경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 성경에는 규라고 번역되어 있지요. 홀이든 규든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튼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실로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주전 1895년에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예언이 되었는데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지잖아요.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한테 722년에 주전 722년에 망하잖아요. 망하고 사마리아에서 다른 포로들과 혼혈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사라져 버리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남방 유다는 두 지파 밖에 없잖아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 밖에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586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요. 남방 유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유다인이라고 불렸지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 유다인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5만여 명이 돌아오는데 돌아와 가지고 이제 유대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예언이 되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야곱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잖아요. 유다를 잘 아시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찬송인 유다를 잘 아시지요? 당대에는 형제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 유다를 잘 알고 계시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죽고 딸도 하나 낳았는데 죽고 셋째 아들을 자부 다말에게 줘서 수혼을 시켜야 하는데 셋째 아들이 어리기도 하지만 다말에게 주기 싫어하다가 다말의 계략에 넘어가서 며느리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 가운데 이렇게 유다처럼 불행한 가정이 있나요?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서 메시아가 오신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신다.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성경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성경의 권위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돼요.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유다의 당대의 삶은 유다의 육신의 삶은 베들레헴 마구간처럼 초라한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는 유다의 혈통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900여 년 전에 다 늙은 아버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유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천상교회에서 성자 예수님께 찬양할 때는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유다와 메시아의 대조, 베들레헴 마구간과 구세주 예수님과의 대조, 구원받은 천상교회 성도들과 어린 양 예수님과의 대조, 이런 대조를 통해서 찬송이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조가 마리아로 하여금 열정적인 부활의 증인으로 만드는 것처럼 유다와 메시아의 대조, 마구간과 예수님의 대조, 구원받은 성도들과 어린 양 예수님의 대조와 그 차이가 그들로 하여금 밤낮 찬양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에 보면 다윗의 뿌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지요.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에 나와요.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또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성경이나 중국 성경이나 일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이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먼저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 우리 극동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좋아하고 서구 사람들은 다윗의 왕권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헬라어 원문대로 할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에는 다윗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윗이 실패를 해도 다윗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가운데도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는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을 놓고 바리새인들처럼 혼동하기 쉬운데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다윗의 조상이라는 말씀이고 다윗의 후손은 예수님이 육적으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씀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고 다윗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지만 그게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지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많은 세월이 지나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를테면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영적인 해방을 주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 고난의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전천년설을 믿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흐름의 큰 틀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육적인 삶이 지배적이지요.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영적인 삶이 지배적이고 또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셨으니까 영적인 삶이 지배적이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고 죽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과 육이 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예수님을 뵙고 앞서 간 성도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인 자유는 있으나 육적인 구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말씀에 순종해서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불치의 병을 고침 받기도 하지만 천국의 삶과 비교하면 이 세상의 삶은 육적인 구속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이 너무 중요한데요. 내가 또 보니 보좌 안에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내 생물 피조물의 대표이면서 천사장들인 내 생물과 신구약 교회 대표 24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드디어 계시록의 주인공 어린 양이 나타나셨지요. 여기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이상하게도 예수님이라는 말은 12번 나오고요. 어린 양이라는 말은 28번 나오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7번 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만약에 절대 그럴 리가 없지만은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법인데요. 만약에 어린 양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은 없는 거지요. 이것을 인정해야 성자 하나님 앞에 경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성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지요.
일곱 불은 일곱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힘과 능력을 말하고 일곱 눈은 완전한 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 곧 성령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과 능력과 지혜를 잘 말해주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성자 하나님은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여 일찍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잘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5장의 제목을 붙일 때는요. 2장 3장에 지상교회와 대조할 때는 천상교회라고 하고 지상교회의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과 대조할 때는 천상 예배라고 하고 6장에 나오는 일곱인 재앙과 대조할 때는 많은 분들이 제목 붙이기 하는 것처럼 심판의 보좌와 심판자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 좋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놓칠 수 없는 구절이 9절, 10절인데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빼기에 합당하시도다. 내용이 조금 길어서 요약하면요. 인봉을 빼시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 둘째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셋째는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넷째는 그래서 그들이 왕 노릇하리로다. 어린 양,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또 그 결과가 너무 신기하고 신비로운 거예요. 누구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공로를 4가지로 찬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자신을 대입해서 묵상해 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첫째, 나를 위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대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수백 번, 수천 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무뎌져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군복무하면서 주번 사관하는 날, 전 문교부 장관 홍종철 씨가 한강에서 물에 빠져 죽었는데요. 우리 부대 UDT 대원들이 가서 시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홍종철 씨가 아들과 함께 한강에서 보트를 타다가 보트가 뒤집어져서 헤엄을 쳐서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강에 들어가서 아들을 건져내고 자기는 지쳐서 물에 떠내려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가슴이 떨리는데요.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 수영선수가 왜 물에 빠져 죽었나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들 살리려고 하다가 자기가 빠져 죽었어요. 아들이 아버지 사진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빠는 수영선수인데 나 살리려고 하다가 돌아가셨어. 그렇다면 아빠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에 살아있거든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에 살아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살아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래야 당연한 거잖아요. 둘째, 나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나를 어떻게 돈으로 사지 않고 황금으로 사지 않고 피로 살 수 있어요? 피로 사셨다는 것은 피를 흘리셨다는 얘기고 피는 생명이니까 내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셨다는 거잖아요. 화폐가 없을 때 물물 교환을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물물 교환하듯이 교환하셨다는 거잖아요. 의인의 피와 죄인의 피, 의인의 생명과 죄인의 생명을 서로 교환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비밀을 제대로 알면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의 대표 내 생물과 신구약 교회 대표 24장로들이 밤낮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셋째,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넷째, 내가 왕 노릇하게 된대요. 차마 입을 뗄 수가 없네요.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는 것이 좋겠네요.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식사하러 간다고 교회 로비로 나오니까 웬 책이 하나 로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책인가 하고 궁금해서 보니까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간증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더니 파란만장한 지난 40년의 세월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는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그것도 철야기도회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잘 모르고 와서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신세 타령을 하면서 탄식하며 울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강단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지고 그 모래사장 위로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데 힘들게 걸어가시고 발자국을 보니까 발자국마다 뻘건 피가 고이더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데 울고 또 울고 계속 울었대요. 조금 있으니까 철야기도가 시작되는데도 자기는 계속 울고 예배가 끝나고 통성 기도하는데도 자기는 계속 울고 다른 교인들은 다 돌아가는데도 자기는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다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저렇게 울겠는가 해서 자기 손에다가 돈을 집어주고 가더래요. 한참 울다가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기도원을 시작해서 기도 생활하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는 사이에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아들들도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얘기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간증집을 만들어서 무료로 나누어 드린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평범한 아줌마가 아직 예배 시작도 하지 않고 찬송 한마디, 말씀 한마디도 안 들은 상태에서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얀 옷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발자국마다 붉은 피가 고이는 것을 보고 한순간에 복음의 비밀, 신앙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셔서 전 인격적인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그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되면 고린도 전서 13장 12절 말씀처럼 한순간에 다 깨달아 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아멘.